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별로 안 감사하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남부민중앙교회를 오니까 꼭 고향에 온 듯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13년 전에 부목사 생활을 인근에 있는 초장동 교회에서 7년간 봉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낯설지 아니하고 꼭 저의 고향, 저의 집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저 부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명지에 있는 확신교회라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촌락들이 한 10군데 정도 있었는데 이제 개발을 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그중에 한 7군데가 사라지고 이제는 한 3군데 정도만 동네가 남아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김해 가서 전도를 합니다. 또 진해 용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요. 또 하단, 괴정 이런 데 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80km로 가야 됩니다. 한 사람 싣고 다시 30분을 와야 되고, 용원은 20분 가고 20분 오고, 하단 괴정 10분, 15분 정도 가야만 한 사람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에 전도 집회를 가는데요, 부러운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남부민중앙교회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집이 있으니까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부러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전도할 때 철저히 불신자 전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경남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10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가 예수 믿고 92명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를 강조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를 간 지가 이제 13년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로 이동해온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면 제가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다만 멀리서 이사온 목포, 대구 등지에서 이사온 집사님들은 간혹 있지만 그분들도 극소수고, 거의 저희 교회 전도의 99.9%는 불신자 전도, 완전히 교회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전도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13년에 저희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모셔온 인도된 사람 숫자가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특송하신 우리 교구에 제일 좌우 가까이 계시는 분에게, 장로님이신 집사님이신 제가 여쭤볼게요. 확신교회는 2013년도에 몇 명쯤 전도했을까요? 어차피 잘 모르시니까 그냥 하시니까. 100명.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이나 불러주시다니요. 2013년도에 저희가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1268명을 전도했습니다. 100명하고는요 남부민중앙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 강사로 못 옵니다. (1268명) 저희는 온 분들 연명부를 적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연명부에 적힌 숫자입니다. 해마다 저희는 1000명 이상을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는 집은 없고 대파만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집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던 녀석이 아빠 시를 지었는데 읊어드릴까요? 그래, 읊어봐라. 그랬더니 앞을 보아도 파밭, 뒤를 보아도 파밭, 옆을 보아도 파밭, 온통 파밭천지다. 지금도 파밭천지입니다. 그러나 그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대신에 온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참 좋은데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안 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저희 교회 교인 수가 50명이 안 됐습니다. 오늘도 들어오는데 청십자 신협에 계신 분이 인사를 하셔서 보니까 안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십자 신협에 돈 빌릴 때만 해도 교인 수가 한 50명, 7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250명 정도 모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빌라 있고 아파트 있는 데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는 50명 교회가 250명, 300명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할 줄 몰라도 아멘이 맞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설교 아닌 성경적 간증을 지금부터 딱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도의 원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전도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전도는 방법보다 원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지속적인 전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알기는 알겠는데 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서는 전도를 정의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전도학자들이 전도를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는데 조금씩 다른데, 제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이 두 단어는 모두가 안 빠뜨리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단순하지만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행위가 지혜로운 행위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행위입니까? 그렇죠. 남북중앙교회는 성경적 지식도 굉장하세요. 제가 서울의 통합적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라고 한 7,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집회를 가가지고 물으니까 전도는 한결같이 지혜로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요, 미련한 겁니다. 왜 전도를 미련하다 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천국을 우리가 전하니까 이 자체로 볼 때는 미련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전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연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전도라는 미련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구절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계속 달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이여 그랬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 들은 사람 중에 믿고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요 복음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도 잠이 오시지만 저도 저녁이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전도는 복음 전파. 두 번째 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천재시네요. 서울 사람들도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은 높은 데 살아야 됩니다. 고바이 살아야 수준이 그래도 위에 계신 그분을 더 닮는다니까요. 저 밑에 동네가 물어보면 다 까먹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알겠죠, 그죠? 영혼입니다, 영혼. 어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유하신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식 아닙니까? 그래요. 좀 허름한 할머니에게 뭡니까? 했더니 돈입니다. 이래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물은 질문은 가장 소중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목숨이라는 피시케라는 단어가 번역을 조금 더 잘하면요 영혼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편 저울 위에다가 한쪽에 온 천하를 올려놓고 한쪽에 한 영혼을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겁니까? 영혼 쪽으로 기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요 마음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어지간한 것 들어도 동의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고 나면 그 남은 겁대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도 가만히 보면 산수가 통합니다. 육체 더하기 영혼은 사람, 그죠? 육체 빼기 영혼은 불신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육체 나누기 영혼은 뭡니까? 시체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별게 아닙니다. 육체 영혼이 붙어 있다가 나누어지면 그게 남은 게 시체입니다. 그러면 이 시체는요
정말로 쓸데가 없습니다. 개는 잡아먹긴 하죠. 이 시체는 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폐기물 다음으로 비싼 폐기물이에요. 돈 만듭니다. 영혼 떠나면요, 그 시체는 정말로 쓸모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도 동의가 약합니다.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도. 제가 아는 어떤 노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자녀도 없이 90 넘게 두 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가면 이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권조사님, 예 장로님, 우리 신집사 세상 떠나면 나도 같이 가마 묻어주세요. 그래요. 그럼 옆에 가만 계시는 신집사님은, 조사님,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거든. 나도 옆에 갖다 끌어 묻어보세요. 이랍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 댁은 참 큰일이다. 누군가 한 분은 먼저 가실 건데 가셨다 그러면 세트 메뉴 장례가 되겠구나. 출초상이죠. 걱정을 했는데 신집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장례를 돕는데 저는 뒤늦게 이제 장례를 도왔던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괜찮습니까? 괜찮던데요. 진짜 괜찮습니까? 내가 장례 도우러 갔더니 장로님이 부스럭거리더만 주머니에 돈을 주시더래요. 그래, 장로님 이 돈이 뭡니까? 하니까 김 집사 가가지고 소백다구 좀 사온나 그러더래요. 아직 지금 장례도 다 끝도 안 났는데 소백다구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 뭔 소백다구요? 했더니 우리 신집사도 없는 세상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고아 묻고 힘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니까. 남편 믿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저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 말을 믿었나? 믿은 네가 바보지. 장로님 같이 묻어달라 하는 걸 그걸 네가 믿었나? 믿은 내가 바보지요. 여러분, 육체 나누기 영혼돼 가지고 남은 육체에 함께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영혼 떠나고 나면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소중한 것. 이 영혼을 죄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백집사님이 있습니다. 친정 모친이 고성에 사시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저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가겠다 싶으니까 이 백집사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깜짝 놀라서 벌떡 깨니까 새벽 2시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여러분,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까? 대부분 아니거든요. 저쪽에서 달크닥 하더니 아주 긴장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러더니, 엄마 내다 와? 너 집에 무슨 일 있나? 아니 엄마 와?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한 10초 동안 말이 없더만 저쪽에서 야 이 미친 엑스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니가 그러대요. 욕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노 싶어 엄마 잘 있으라고 끊었대. 그렇게 또 몇 주, 몇 달이 지나가니까요 또 속에서 불이 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키운다고 저리 고생하고 지금도 촌에서 제대로 잡숫도 못하고 사시는데 마지막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마. 새벽에 와서 울고 불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도 벌떡 일났는데 3시더랍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하자 띠띠띠띠띠띠띠. 이번엔 좀 빨리 받더래요. 딱 받. 그래서 엄마 이라니까요. 순자제 그러더래요.
엄마 와 예수 믿어야 엄마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게 야이 미친.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 예수 믿었습니다. 배가 아파 보건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짜고는 제가 아주 이상한 표정을 하고 할머니 이랬더니 할머니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와요 뭐 안 좋은 길을 갑디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 기골장대한 할머니가 팍 꺾이더라고요. 그때 전도했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할머니 집에서 너무 김치하고 이런 것만 드시니까 위가 좀 흐렸다는데 집에 가든 계란도 좀 잡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완전히 이간한테 쏘았다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도 뭐 믿어 뿌리는데요. 여러분 이 백집사님이 미쳤습니까? 진짜 미친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아는데도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가슴에 불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우리는 이 저녁에 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그 인간은 예수도 안 믿고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지금 야구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요, 이게 내가 잘못된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귀 속에는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도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할 일이는 것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 화라는 말을 번역을 정확히 하면 재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도는 안 하면 그 사람에게나 안 하는 교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따릅니다. 재앙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고 부흥하고 성령 받고 너무너무 좋아 니 끝 내 끝 없이 물건을 통용하고 좋았는데 예수님의 유언을 서서히 잊어갈 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을 집어넣어서 그날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 재앙이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쳐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를 잘 보십시오. 늘 분란이 일어납니다. 늘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대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확신교회는 교인도 50명도 안 되면서요, 싸움은 또 그리 많이 했더라고요. 전임 목사님이 떠나고 난 뒤에 장로님 4분 중에 3분이 교회를 버리고 탈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교인들을 추스르기 위해 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리 된 거는 그 인간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교회를 이리 만든 그 인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짱난 거는 저 인간 때문입니다. 그래 그 인간 저 인간 사이에서 이걸 어쩌면 좋겠노? 그래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 나와, 저 인간도 나와. 데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나갈 때 둘이 가요. 지민을 하고 이렇게 허리 대고 이리 나가. 같이 안 가요. 그런데 가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대상자가 나타났어요. 아줌마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 좋노? 저쪽에 싹 돌더니 좋다 마. 그제 좋지. 저쪽에서 맞지? 여러분 진짜 찬송가 가사가요 바로 적통하는 건 전도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가사 있죠? 그 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보내놨더니 뭐 몇 년 상담해도 안 될 그 사람들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친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환난을 안 주십니다. 13년 목회를 한동안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단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그거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제 드디어 개발이 살살 시작됩니다. 대파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장로님들을 그냥 갑자기 당회 그냥 장로님 당회 합시다. 모이십시오. 예배 마치고 이랬더니 와 목사님 뭐 있습니까? 이 동네에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을 우리가 먼저 지읍시다. 이랬더니 장로님들 네 목사님. 그래 당회 끝났습니다. 예배당 짓는 거. 어느 교회처럼 석 달 열흘씩 막 당회하고 결정하고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은 짓는 기지요. 저희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정립이니 뭐 청십자가 빌리면 데끼고 빌리가 이자만 갚으면 돼요. 원금은 안 갚아도 주님 오셔버리면 영원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이제 생각 중에 있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같이 비치리라.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저런 것을 희생하는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땅에서도 하나님 100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장동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전라도에서 쫄딱 망하고 3대가 한 방에 들어와서 살았던 가난한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식구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그런데 전도 때만 되면요 딸기, 수박 이런 거 사가지고 대상자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치다. 저거 때거리도 없으면서 무슨 저런 걸 사다 주고 자기 자녀들, 부부, 자기 시어머니까지 한 방에 3대가 사셨는데 그런데 한 1년 지나니까 목사님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방이 3개가 돼가지고 세대별로 누구 자도록 되더라니까요. 도무지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 버려가지고 그 집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 좋아가지고 또 막 수박 사가지고 또 나르기 시작합니다.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사는데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이사 예배 또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2층 집을 샀더라니까요. 믿든지 마든지. 아니 그게 되나? 그게 되나 하는 분은 안 됩니다. 그게 된다는 분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오늘 이처럼 어렵습니까? 문제는 과거보다 전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전도 호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요. 전도는 정말 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대파밭 위에서 조그마한 교회가 1년에 1000명, 1200명씩을 전도하는 걸 보십시오. 전도는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안 된다고 믿으니까. 전도는 지금도 억수로 잘 됩니다. 아멘 한 대 들어보니까 속으로는 야, 안 하면 또 그렇고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고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그 인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번 전도 기간에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이라고는 기도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그 인간이 오겠나? 그 인간이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죠? 장을 지지는데 응답하시죠. 왜요? 믿습니다는 허심이고 장을 지지는 건 진심이니까요. 그래서 장 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참말로 딱하다. 전도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어디서 사람이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데서 강사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면요, 강사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건 집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다 왔습니까? 저의 대답은 나도 모릅니다. 그럽니다.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면 교회가 시험도 없고 교인들도 윤택해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에 좋은 방법이 있느냐? 저의 대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뒤지다가 깨달은 것이, 전도도 육하 원칙이 있네. 언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성경에 딱 정해놨습니다. 어디서 전도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에 딱 정해놨습니다.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딱 정해놨습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딱 정해놨습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방법이 성경에 딱 정해놨습니까? 전 지금까지 봐도 없습니다. 혹시나 전도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분 계시면 확신교회 저에게 연락 주시면 현금 5만 원짜리로 20장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읽다가 보니까 총력 전도를 해라, 해피데이 전도를 해라, 알파 전도를 해라, 그런 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없다는 말은 전도의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인도를 자주 나갑니다만은 목회자 세미나는 그리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는 건.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세미나 너무 많이 다니지 마시고 본질적인 세미나만 하십시오. 목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하시면 잘 됩니다. 그래요, 제가. 저는 전도주일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는 무슨 전도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답이 똑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올해도 제가 1월 달에 하나님, 금년도에는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해피데이 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 엄마에게 엄마, 냉장고에 있는 포도무도 돼요?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무슨 뜻이죠? 묵든지 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무슨 전도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알파를 해라 이러시면 알파 합니다. 제가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그거는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면 거의 됩니다. 이번 봄 전도에도 저희들이 6월달 한 달을 전도할 건데 전도 대상자 작정했더니 1000명 이상 작정을 했습니다. 남부민 중앙교회로서는 가능한 일이지만요, 대파밭 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1000명 작정하면 거의 그만큼 옵니다. 비슷한 숫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 봄에는 한 700~800명 정도 올 거고 가을에 또 오고 이러면 좀 많아지겠죠. 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전도의 방법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사실들을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방법, 따라 하십시다. 많이 하십시오.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발견하시고 저는 발견했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도자들 와가지고 전도 간증들 들어보시면 재미는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의 핵심적 내용은 전도는 많이 하니까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은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잘 안 하는데요. 기도하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첫 주는 김씨 전도주일입니다. 둘째 주는 이씨 전도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는 박씨 전도주일, 네 번째 주는 나머지 성 전도주일입니다. 김씨 전도주일에 전도대장 김장로님, 이씨는 이집사님 이렇게 딱 정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와 갑자기 김장로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씨 오늘 예배 마치고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전도를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첫 주에 김씨가 확 잘하니까 두 번째 이씨, 박씨 다 잘하는데 어느 성이 제일 잘할까요? 나머지가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쪽수가 모자라 늘 밀려왔는데 전도만큼은 합심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막 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막 성씨 전도주일, 김씨, 박씨, 이씨 나머지 한 3달 하니까요 살살 빠지더라고요. 가문을 버리더라니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문도 팽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 그래 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번뜩 떠오른, 이번 8월 달부터는 고향 전도를 하겠습니다. 첫 주일은 부산 본토백이, 두 번째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 곤양 삼천포, 세 번째 동부 경남 양산 울산 언양 기장, 네 번째 주는 나도 전라도 이렇게. 그래 하니까 또 막 향토의 명예를 걸고 막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또 한 2달 지나면요 고향도 간데 없고. 그럼 저는 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가문도 고향도 다 내팽개치는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의 관심은 어쩌면 많이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주일 다 돼갑니까? 많이 하세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시켜본 결과 제일 힘들고 열매 없는 전도가 1인 1명 전도 운동입니다. 거의 안 됩니다. 이것은 전도는 할 때 아예 온 성도들이 버스에 한 차씩 데려오는 전도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요, 희망 버스도 있는데 말이죠, 전도 버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됩니다. 진짜. 한 번은 부산 삼일교회 하 집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왜요? 식사 대접할게요. 저는 너무 교회 대접 안 받습니다. 제가 좀 까칠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었어. 그래요? 그걸 만났더니 추어탕 한 그릇 사주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주일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몇 명 하려고 합니까? 안 정해놨나 봐요. 한 2명 해야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2명 전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집사님, 200명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어렵죠. 같이 많이 어려울 바에는 2명 하지 말고 200명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게 그래 됩니까? 그래 됩니다. 그래 헤어졌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이분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3.1교회 하은상 장로입니다. 그래. 언제 장로 됐어요? 말도 없이. 아니 됐습니다. 찾아뵙고 싶습니다. 전도 담당 목사님하고 담당자들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몇 명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장로님 전에 내가 그래가 200명 해락했는데 그때 몇 명 했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그때 170명 했는가 뭐 이런. 뭘 와요? 200명 해락하면 하면 되지. 그랬더만 와 170명 했어요. 내가 마음껏 질렀어요.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막 전도를 마음 먹고 이제 한 달 동안 한다고 막 하는데 한 주에 30명씩 50명씩 데려오는데 몇 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 안 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170명 되더래요. 그분은 전도는 많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부민동, 초장동, 삼복도로 위에 사람들 이사 다 나갔죠. 그거 쳐다보면요, 속이 터지죠. 그런데요, 밑으로 쳐다보면 또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전도하는데 왜 전도 못해요? 할 때 천지입니다, 아직도. 하면 하나님이 또 다 알아 계산을 해주세요. 이거 다 재개발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도 열심히 하면 재개발 됩니다. 그건 여러분 믿든지 마든지. 한 번은 부산 신문에 나왔습니다. 대저 신도시 개발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부상권 대저 신도시가 완전히 다 됐잖아요. 보상 들어갈 그런 직전에 갑자기 백지화 그 밑에다가 명지 국제 신도시 개발 이래.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째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시 먹습니까? 대저가 뭡니까? 대저가 명지지요. 이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신문에다가 발표를 해 주시더라고요. 대저 백지화 명지 신도시 찾고. 그래.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믿음대로 돼요. 열심히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갖다 넣어주세요. 저희 친구 중에 녹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요새 텔레비 나와서 하던데. 그 아무도 없는 그 바닷가 갯벌가에다가 30명 교회 들어가 죽으라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동네를 갖다가 넣어가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2,000명, 3,000명 모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합니다.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하고 소매할라 하지 마시고 아예 도매를 트세요. 그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전도의 방법은 농사의 법칙 속에서 전도를 잘하려면 기후가 좋아야 돼요. 좋은 시를 선정하고 좋은 밭을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망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태풍이 오고 또 추위가 오고 기후가 안 받쳐주면요, 농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교회의 영적 기후, 영적인 분위기가 좋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뜨겁고 떳떳하면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찹고 냉랭하면 냉해가 와가지고 막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든 그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문에 도달하면 이 교회는 되겠다. 그게 거의 느낌이 옵니다. 되는 교회는요, 남부민중앙교회처럼 친절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우리 목사님께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문 앞에 안 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연세도 높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 쫄다구 같은 이 형편없는 것을 위해 앞에 나오셔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목사님 아니신 줄 알았어요. 얼굴을 뵈니까 목사님이시네.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뻔.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목사님 쓱 들어오신. 남북 중앙교회는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저쪽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혹 안 되면 안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친절해야 돼요. 교회는 배가 2대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배가 2대 다니면 안 돼요. 하나는 오는 가배, 다른 배 하나는 가는 가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에 올라오려면 계단을 올라올 때 골고다 수준이거든요. 안 오던 이상한 데를 걸어서 올 때 한 발자국, 2발자국 걸어가는 자옥마다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탁 돌았는데 오는 가배, 힘들게 예배 마치고 가는데 아이고 가는 가배. 그러면 이분이 마음에 결심해봅니다. 내 다시는 안 오리라. 안 옵니다. 왔을 때 내가 전도하고 우리 구역이 안 해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남보민 중앙교회를 어찌 이리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탁월한 선택.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여기가 부산 제일 좋은 교회인갑다. 그렇게 되는 거죠.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 명성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 친구 목사님 놀러 와가지고 시원한 냉면 먹으러 갔답니다. 냉면집은 서울은 대부분 갈비집이거든요. 들어가니까 주차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문을 싹 열더니 어서 오십시오. 안전하게 주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냉면 5,000원 곱하기 2그릇 10,000원 지불하고 받기에는 조금 과한 서비스인 것 같다. 문으로 들어가니까 자동문이 싹 열리는데 그 안에 백화점에 있는 아가씨가 서 있더래요. 다리도 약간 꼬아먹고 이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다 갈등이 막 확 밀려오더래요. 이거 고기 먹어야 되는데 들어가 앉으니까 아주 막 상냥한 종업원이 오더니 뭐 잡술라면 이러 안 하고요. 상 옆에 무릎을 싹 꿇고 앉더니 손님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 막 나오려 하다가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냉면도 그렇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길래 저기 잘못 들었다 싶어가 아가씨 이라니까 냉면 2그릇 맛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목사님 친구하고 먹고 나니까 뒷골이 땡기더라. 이 10,000원 주고 이거 좀 사람이 너무하다. 그래서 밖을 나오니까 어느덧 자기 차 에어컨 탁 대가지고 문을 쫙 열어주더래요. 걸힘 없이 안전히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와 죽겠더래요. 그래서 문을 닫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았대. 붕! 왜! 가면서 다짐했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저희가 주님도 아니면서 말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그러니까 사흘 뒤에 자기 직원들 다 데리고 가 돼지갈비 먹었는데 50만 원 넘게 나왔다. 뭐 때문이죠? 친절 때문에. 교인들이 안 친절해요. 대부분 다. 갈로 열고 남보민 중앙교회 빼고 갈로 닫고. 친절하셔야 돼요. 친절. 농사의 법칙에 기후가 좋아야 되듯이 친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방법. 대부분 농사의 법칙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의 방법은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 들어는 돌밭, 들어는 가시밭,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땅에다가 전도하면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가 하나님 이번 전도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눈에 보이죠. 아멘 하셔도 아멘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기도를요 통성아니라 금식 기도를 40일 해도 길에 나갔더니 이마박에 좋은 땅 이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도 못 봤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세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 비유를 주셨나 하면 우리에게 응용하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도 되고 아니면 뭡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도 좋은 땅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뿌리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밭 같은 사람 마음도 뒤집어 엎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꽃갱이질하고 포크레인질하고 그러면요 언젠가는 지가 깨어져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에 떼놓고 팍 하면 방만 터집니다. 먼저 호미 꽃갱이질을 적당히 하고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실례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가운데 가장 미전도 종족이 누굽니까? 1번 이웃, 2번 친척, 3번 남편. 몇 번이죠? 3번이죠. 남편이에요. 지상 최대 미전도 종족은 남편입니다. 이 사람 전도하기가 기본이 20년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에요. 이 미전도 종족을 전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전도 종족한테다가 전도한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맨 땅에다가 그 돌짝밭에다가 떼놓고는 여보 교회 가자. 그럼 남자가 갈게 이러합니까? 못 간다. 시간이 없다. 이번 주일 전도 주일이면 금요일쯤 내가 여보 교회 좀 한번 가도 못 간다 안 가드나? 주일날 아침에 여보 내가 오늘 전도 주일인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만 붙들기 힘들다. 당신 손잡고 가자. 그러면 그래 갈게. 이런 남자가 전국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안 간다 안 가드나 하고는 추리닝 입고 나가봅니다. 그러면 방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을 뭐 하라고요? 포크레인 그 다음에 꽃갱이 갖다 박아야 돼. 그걸 실례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매주 해도 되고 매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는 방법입니다. 월요일 컨셉을 가지고 합니다. 멋쟁이 남편 만들기. 미리 백화점에 가 넥타이 한 개 사놨다가요 월요일 출근할 때 여보 잠깐만요. 왜? 쓰세요. 넥타이를 탁 걸어줍니다. 매줍니다. 세게 매야 돼요. 주님께 끌려 나오도록. 가세요. 이러면 남자가 얼떨떨합니다. 뒤통수에 대놓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야, 옷걸이 하나는 죽이는구만. 그러면요, 경상도 남자들은 못 들은 척 다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가 생각을 합니다. 옷걸이는 죽이는구만. 이야, 나를 아직도 그리 봐주는 모양이다.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갑니다. 뭐 맞았죠? 포크레인 한 개 지킨 거. 화요일 컨셉. 출근할 때 아이들 옆에 딱 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수고한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아버지 사랑해야 돼.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남자가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와 이라노 이거. 이 집안이 다 와 이래 샀노. 그래도 경상도 남자들은 또 그냥 이러면서 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교회에서 이래 건찰대학 같은 데서 숙제를 내주는 모양이다. 이래 샀으면 자기 딸이 온갖 구구를 다 칩니다. 남자들이. 근데 똑같은 걸 남자들 똑같은 시기에 해주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월, 화 컨셉을 아침에 했으면요. 수요일은 아침에 전과 동일하게 그냥 하는 거야. 남편 출근하는데 뭐 안 하나 싶어 이렇게 보는데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갔다 와. 그럼 남편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가 끝난 모양이다. 이제 갑니다. 수요일 저녁에 3일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가
여보, 여기 좀 앉아봐. 왜? 손 좀 내봐요. 손톱 깎아주는 거. 깨끗한 남편 만들기의 컨셉이. 와 이라노? 와 이라노? 이래서 왔습니다, 남자들. 와 이라기는 뭐 이러면서. 남편은 막 포크레인에 콱콱 찍히는 거 그때.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노 이거 지금 끝났나 싶은데 또 밤에 와 이랬었나 말이야. 꽃갱이 찍히고. 목요일 기사는 남편 만들기.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 직장 동료들하고 목요일 저녁 한가 하니까 집에 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할게요. 그럼 남자들이 이게 뭔 일이고 또 싶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대접해주면요, 와 좋겠네. 누구는 막 이렇게 잘해주고 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경상도 남자들도. 여보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별일 없나? 예 별일 없습니다. 이상하다. 거의 다 찍혀갑니다. 흐물흐물할 때가 다 돼. 금요일 되면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아 이제 또 뭐 끝났나 이러는데, 금요일은 위에 있는 남편 만들기. 시댁에 가는 거.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짠일로. 아이고 오늘 길에 참외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참외 드리고 갈 때 뭐 드려야 됩니까? 봉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실제 현금이 돼요. 어버이날 5만 원 넣고 생신에 10만 원 넣더라도요, 남편 구원을 위해 그때 한 20만 원 넣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고 드리면요, 이 할머니들이 뭐 너것도 바쁠 끼인데 이러면서 절대로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딱 집으면요, 할머니들이 시청, 후, 촉, 미, 오 감각이 다 떨어지지만 돈봉투 두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딱 잡으면서 아 요거야 좀 도톰한데, 거기다가 머리가 회전이 빠르거든. 그쪽으로요. 1,000원짜리로 넣나?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참외는 고사하고요, 방문 잠그고 앉아갖고 뭐부터 합니까? 돈부터 셉니다. 퍽 꺼내니까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짜리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버이날 지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신 지나고 11, 12, 13, 14. 갑자기 할머니 가슴이 두근두근해. 3번 할머니한테 몇 번 셌습니까? 하니까 5번 셌대요.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까? 그랬대요. 안 기쁘더래요.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추스려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맞습니다.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한테 전화가. 내다. 어머니 어쩐 일입니까? 너 집에 별일 없나? 왜요 어머니? 아니 너 집에 별일 없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머니. 진짜제? 예 별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는 말은, 야야 네가 장가 하나는 잘 간 줄 알아야 된다. 있어라 하고 딱 끊으시. 포크레인 또 한 방 또 맞. 그러면요, 경상도 저 할아비 남자들도 와가, 여보 와이라노 당신 뭐 있지? 아니요. 카드 빚있나? 아니요. 그럼 내가 돈 많이 안 벌어다 준다고 이제 그만 살자고 마지막 이벤트 하나? 아닌데요. 뭔데 그러면? 와이라는데? 이랍니다. 여보 내일 토요일이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저녁에 남편 일찍 퇴근할 때 감동받는 남편 만들기 컨셉으로 음식 딱 차려 놓는 거예요. 아이들 다 쪼가보내고 불도 형광등 말고 빨간불 같은 게. 여보 드세요. 그럼 남자가 먹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자분들이 입어줘야 할 옷이 홈드레스입니다. 다우다로 만든 거 있잖아요. 자갈치 시장 내려가면 이 끝 다 한꺼번에 된 옷 있죠. 홈드레스. 남자분들 모르죠. 엉덩이 쪽에 장미 가라가 크게 이렇게 그리신 거 있고 여보 드세요 이러면요, 남자가 이 코로 가는지 막 입으로 가는지 음식을 막 먹어요. 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 도대체 먹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래 뭔데 와? 그럴 때 기도해 놓으면 눈물 나고요, 막 눈물 안 나면 침 발라가면 하면 됩니다. 여보 당신과 살아온 세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은 남편 만나 잘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주일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 나는 혼자 사는 여자도 예배당에 혼자 올라가는데, 그 순간요 대부분 남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거기가 내 내일 갈게. 주일날 컨셉 구원받는 남편 만들기.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인데 10시 됐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안 보여요. 어디 갔습니까? 목욕탕 가가지고 냄새 지우고 새로 드라이 해놓은 옷 입고 자기보다 더 문 앞에 빨리 나가가지고 여보 교회 가자. 제목 좀 바르고 가. 빨리 가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안수 집사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맨땅 헤딩하면 안 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도 포크레인 찍고 꽃게 찍어가지고 씨를 뿌리면 되는 것. 좋은 밭 만드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경험한 전도의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초장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한 번은 권 목사님, 예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세요. 세보세요. 세보니까 5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사례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크죠? 목사님 이걸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전도를 잘하는 교회의 노하우를 알아오세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하신 말씀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돈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50만 원 서울 이거 완전히 막 땡잡은 출장이네 이거. 그래가 전도사님 한 명 데리고 서울로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단에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부목사가 저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생각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저녁밥 먹고 어이 친구야 내가 출장 왔는데 서울에 전도 잘하는 교회를 배우고 가야 된다. 네 어느 교회인지 아나? 물었더니 이 친구가 나 잘 모른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앞이 캄캄하대요. 돈은 다 닦았었죠. 친구는 모른다 하죠. 그래서 제가 한쪽 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모른다 합니다. 잠은 좋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퍼뜩 생각이 나는데 어이 혹시나 너도 교회 사무실에 서울 교회 주소록이 있는 게 있대요. 가온나. 가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갈까요? 네 군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 간 교회가 저는 서울이 그때 자주 간 지역이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겠고 교회 이름이 왕성교회였습니다. 왕성교회를 가니까요, 와 주일도 아닌데 막 교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벅적벅적 하길래 이야 이 교회 잘 왔다. 부목사님 15명이 계시는데 전도만 담당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저 이름도 기억해요. 김영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왜 왔네요? 왜 전도 배우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우리는 태신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태신자 전도 운동을 일으킨 서울 왕성교회가 제가 간 그 교회입니다. 태신자 하기 전에는 1000명 정도 모였는데 태신자 전도로 지금 6000명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계속 물었다 아닙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태신자 전도를 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운동 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기도 운동 해도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방 가세요. 예 목사님. 신방 가도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맨투맨으로 하세요. 목사님 맨투맨 해도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세요. 목사님 금식해도 전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 목사님이 1시간 만에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왕성교회에서 제가 들은 답은요 고민이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교회를 갔더니 완전 헛방이라요. 우린 전도 안 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교회를 가니까 서울의 무슨 아파트 단지 속에 엄청난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썰렁한 예배당이에요. 사무실에 가니 부목사님 둘이가 기다리고 있길래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몇 명이나 더 갑니까? 한 3, 4천 명 더 간대요, 예배당에. 몇 명이나 옵니까? 한 3, 400명 온대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갈락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앉아보세요. 왜요? 그냥 못 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이랬더니 전도 배우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어서 우리 둘이한테 전도 강의하고 갔어요. 그래, 그건 부목사님 둘이 앉혀놓고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마지막 약속한 교회를 향해 갑니다. 저녁이 다 돼 가는데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교회가 산비 아래 있어요. 예배당 조그만합니다. 와, 이거 헛방이네. 이제 큰일 났다. 집에는 가야 되고 돈 다 쓰고 이제 뭐라 하겠노. 목사님 만나가 제가 좀 목사님에게 결례를 범했죠.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지난주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주보를 보시더니 1700이라. 여러분, 그 예배당은요 200명 들어가면 딱 맞아요. 1700명 모이다. 자세를 고쳐 잡고, 목사님 어떻게 이 산비 아래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전도 특공대를 하세요. 예, 전도 특공대. 근데 목사님, 전도 특공대를 해도 전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 운동 하세요. 예, 목사님, 기도 운동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훈련 시키세요. 예, 목사님, 나가는 훈련 시키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훈련 시키세요.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하는 훈련 시키세요. 계속 1시간 동안 물고 늘으시니까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3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 억수로 미안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시는 목사님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올라하다가,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목사님 3일씩 금식해도 전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얼굴이 벌거진 얼굴이 있잖아요. 확 달아버려. 그러면서 저보고 그동안 말을 높이 하시다가 딱 말을 까버리더라고요. 하면 돼. 그 뒤에 분명히 시자가 나왔습니다. 하면 돼. 금식도 여러분 욕을 못 막나 봐요. 하면 돼.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의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오늘 저를 전도하는 목사로 세운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현재 전도 강사하면 1순위 강사 민경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면 돼. 여러분, 지금도 전도는 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싹 줄어보네. 지금도 전도는 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요즘처럼 죄 많고 사람들이 거칠고 더럽고 그럴수록 전도는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에다 더 많이 갖다 부어주세요. 하면 되는 게 전도의 방법입니다.